2013년 7월에 있었던 한 일입니다. 그 축구 경기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 긴 플랜카드, 그러니까 현수막이 펼쳐졌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윈스턴 처칠이 연설하는 중에 나왔던 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뭔가 하니 그 일본을 향한 그 과거사를 사자지 않는 일본을 향한 하나의 작은 외침의 플랜카드였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민족 혹은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되어진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8월에 삼성에서 그 갤럭시 노트 7을 이제 전격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발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단종하게 되었는데 손실액이 약 7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삼성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배럴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발화가 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후소책을 내놓아 보완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 배럴이가 발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나라, 민족,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길을 가다가 그와 비슷한 것이 보이면 전에 내가 저거에 걸려 넘어졌지 조심하게 되어지고요. 또는 뒤돌아가게 될 때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돌불에 또다시 넘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벌써 작년이지요. 작년에 그래서 내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함께 말씀 상고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가 혹은 은혜 밖에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자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가 혹은 나로 나여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가 있는가 한번 보자 상고했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자 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이 어땠는가 돌이켜보고 이제 망령된 자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 마음에 결단하면서 새해 2020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망령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사전적 의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망령,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요, 그 시골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런 아마 대화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나 혹은 할머니가 이놈의 할망구 또는 이놈의 할아버지 저 도망 났나 망령 났나 하는 그런 단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망령이란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나이가 많아지거나 혹은 그래서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망령났다, 망령되다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그 망령된 모습은요, 그 본인이 수치를 당하거나 혹은 망신을 당하거나 어떤 괴로움이 임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 식구나 주변 사람들이 보살펴줌으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에서의 망령된 모습은 돌이키기 힘든 깊은 상처와 후유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왠가 하니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다 알거니와. 근데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뭔가 하니 저가 에서지요. 그 일 후에 망령된 일 행한 후에 그 뒤에 내용을 요약한다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했는데 기차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새해 나타나서는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령된 삶이 저에게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에서 행했다는 그 망령된 일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지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 에서 그는 왜 망령된 일을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마지막 상고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에서 그는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데 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미 다 아시는 성경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7절 이하 3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누가 있었어요? 이삭.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 에서는 외형적 성격이었어요. 그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야곱 내성적이었어요. 집에서 엄마를 도와줬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에서가 들에 있다가 즉 사냥하다가 돌아오니 배가 무척 고팠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 있었는데 그 팥죽 옛날에는 한 끼 그 식사분이 되어지는 때였어요. 또 배가 고픈 이 에서가 그 팥죽 달라 하죠. 형제이니 쌍둥이이니 걱정 줄 수도 있는데 이놈의 야곱 잔머리 걸려가지고 평소에 그가 원했던 장자권을 이제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이 팥죽 주겠노라. 이에서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 명분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맛봤고 먹고 이제 끝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요. 아니 자기 기득권 그냥 넘긴 건데 뭘 그것이 이렇게 망령된 일인가? 사실 당시의 장자는요 아버지의 대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산도 2배 받고요.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모습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뀌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메우셨는데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그 가운데 있었답니다.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유산 2배 받는 거 포기하고 어떤 특권 포기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그가 버린 것이요 더 나아가 구원의 반열을 그가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장자권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부배받는 2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와 구원의 반열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 말하기를 첫 번째 태생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것이라고요. 초태상과 초태생과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장자권은요, 신약의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신약의 넘어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로마서 넘어가가지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넘어가서 3장 26절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경 그 많은 부분을 정확히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내게 임한 이 구원, 내게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된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버리는 망령된 모습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어져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그 아들된 자녀된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답니다. 두 번째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에서 그는 왜 어떤 이유로 이 장자권을 포기했는가 이유를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그가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이유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떠한지를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장자권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겠어요? 그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알게 될 때 그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꿀먹은 벙어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지요. 나는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이 구원을 얻는데 100불이라도 지불했다면 그 100불 아까워서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귀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라고. 근데 나는 단 1센트도 지불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불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는, 정말 그보다 더 어떤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그분은 치르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때때로 나의 그 구원에 대해 가치를 못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그 TV 프로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는 그 TV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역대 이제 여러 가지 그 진품들 이제 내놓고 이제 감정하잖아요. 그 첫 번째 감정가 제일 높은 거 하나 있대요. 뭔가니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채색본이래. 이것은 장장 25억 원이나 된대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또 그런가 하면은 한 어떤 그 물품이 있는데 그거는 제로, 돈이 0원이에요. 근데 뭔가 하니 안창호 선생이 쓴 유목, 그 유목이 경철이라는 그 이렇게 유목이 있어요. 이것은 가격이 제로야, 0원이야. 그래서 아무 가치 없어 0원이 아니라 그 감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품은 감히 내가 감정가를 매길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얼마나 귀한지, 그 안창 선생이 쓴 그 유목, 그 경철이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원이었어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작품.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닌가요? 대체 이 구원을 어떻게 값 매길 수가 있겠어요? 이 구원을 가지고 대체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엄청난 가장 귀한 이것.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식물 한 그릇 팥죽과 더불어 바꾸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벌써 한 3, 4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15인승 교회 밴을 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들 한 10분, 또 이곳에 있는 전사 또 몇 분 해가지고 같이 한 몇 시간 동안 드라이브 하면서 가는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한 간증이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드린 기억이 나요. 이분이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반치하에 개척하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일꾼들이 좀 오셨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오는 그 성도마다 다 귀신 들려오는 거야.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만 계속 오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 오게 되면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기도실에 혹은 예배실에 그분 이제 가운데 앉혀놓고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쭉 둘러서가지고 보혈의 찬송 있게 부르고 그리고 그 귀신 쫓겨나가도록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몇 시간이잖아요. 예수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가라 하면 금방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귀신사 쫓아내는데 몇 시간 한 번 쫓아내면 귀신이 맺지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라는 그 멀쩡한 성도는 안 오고 귀신 들린 사람만 계속 오는 거야. 이 목사님이 지쳤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이제 그만 좀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어.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 안 왔어. 근데 한 가지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함께 소멸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요. 그걸 회복하는데 죽을 힘을 썼대. 죽을 힘을 썼대. 그리고 거의 걸고 미국까지 오시고 이제 목회 후보생인 전사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몰랐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몰랐고 결국 그걸 잃은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신뢰에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한 가지만 충분히 생각해요.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이 구원을 받은 이 감성만 회복돼도, 감격만 회복돼도 우리 삶이요 엄청나게 변화되어집니다. 이것만 회복돼도요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된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올 한 해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에서는 그것 놓쳤어요. 가벼이 여겼고요.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귀한 것, 가치 없는 어떤 것으로 맞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적용해야 돼요. 그래요. 평안할 때는요 우리 아무 일 없어요. 잘 되고 있을 때는요 그래요, 문제 생기지 않아요. 에서도 그랬어요. 에서도 그냥 편안할 때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 배고픈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냥 갔다 왔을 때 너무 배고픈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갖고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요 평안할 때는요 그래요, 우리요 문제 없어요. 평안할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참 믿음과 참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다 괜찮잖아. 다 경건하잖아.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유 저 사람 왜 저러지?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유독 보이는 사람 없어요. 다 믿음 좋으시고요. 다 경건하시고요. 정말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나의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고요. 나의 진짜 모습이 그때 가감없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언제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고통이 있을 때요. 괴로움이 있을 때요. 심각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요.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서겐 배가 고플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 각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육신의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이 질병 때문에 나의 민낯 드러날 수 있고요. 환경이 꽉 막혔을 때에도요. 정말 나의 본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요. 그거 주체하지 못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요. 그 문제 생겼을 때 갖고 있던 거 그대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역경이 있든, 환난과 핍박이 있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대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무슨 유익이 있다니. 장자의 명분이 그를 살리는 것이고 장자의 명분이 결국 그를 복귀하는 것인데 그는 이야기하여 대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배고픈 나를 뭘 어떻게 할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 내 관계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으로 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식물을 장자는 판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거, 육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거 제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음행,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할까요? 그 점치는 사람들, 혹 무당들, 이제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의 고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때는 집사 권사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집사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대. 자기의 고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권사 집사였대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답니다. 왜 그 권사님들이, 왜 집사님들이 왜 하나님 찾지 않고 왜 점치는 사람, 왜 무당에게 찾아갈까요? 답답하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 눈에 보이는 점치는 사람들, 무당에 찾아가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은 찾아가지 않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 않고, 그저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대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도 결국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에서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면본 소홀히 했고요, 눈에 보이는 팥죽은 좋아했어요.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물질적인 것, 어떤 사람, 어떤 무엇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더욱더 우리가 치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요, 오직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즉계로 말라오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심과 그리고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단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한 거 아니? 하루 5번 주님을 바라보기 결단하고 그리 시작하고 있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3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정했어요. 아침 9시, 12시, 3시, 6시, 9시 알람 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떼랑떼랑 울리면은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5번 힘드시다면 하루에 3번이라도 한번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고 바로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였던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함받고 해결받고 주의 놀라운 축복받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작년 한 해 가운데에 망령된 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바라기는 새해 2020년 이 새 망령된 자의 모습이 반복하여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억합시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신 손길을 시시때마다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답답한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받는 한 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는 이 시간, 주여 내가 올 한 해 덕주만 바라보겠나이다. 한 하루에 세 번, 아니 더 나아가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주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 은혜를 더 믿고 삶 가운데 망명된 모습에 떠나가고 주의 기뻐하신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거룩하신 새 2020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나의 아버지하고 이제 나의 세계로 났던 나의 아버지 망정된 모습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장자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한 그릇에 나의 식물을 위해서 바꿔버리는 고견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면 가지고 놓고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주만을 얘기해 도와주시고 더욱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해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해 가운데 주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다는 나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답답한 일 있을 때에 아버지 곧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찾아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음행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숭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망령되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